오늘은 죄인에게 말씀이 임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본문에 담겨있는 내용을 온전히 우리 성도님께 잘 전하여 말씀 안에서 저희들 하나 되고 또 그 말씀 때문에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인간이 중심인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마저 인간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정도로 취급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를 포함한 인간이 누구인 줄 알고 또한 이 시대에서 토해내는 인본주의 사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피해 다니게 됩니다. 이것이 부패한 아담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또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모르죠. 여러분, 구더기는요, 부패하고 썩어있는 곳이 좋은 줄 알고 거기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간은 이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구원이란 그들이 있는 부패하고 썩어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하에 말씀이 인간에게 찾아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의 본문을 모형으로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란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요단강 동쪽에서 숨어 지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시죠. 그가 살 수 있는 정도의 양만 엘리야에게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시돈에 있는 이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한 과부를 만나라고 명하십니다. 당시 시돈은 아합 왕이 섬기던 이 바알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이 들면 진짜 죽지 못해 산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죠. 사르밧 과부가 딱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마지막으로 겨우 먹을 곡식 가루와 기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떡을 해서 먹고 죽음을 기다리는 소망 없는 여인이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먹으려 했던 떡을 자신에게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곡식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그녀에게 말을 하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따르고 그녀와 아들은 여러 날 동안 굶지 않고 떡을 먹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라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먹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알 신앙이 성행하는 곳, 또한 그곳에서 소망 없이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한 과부에게 말씀을 전하는 당신의 종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르밧 과부와 그 가정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17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임하게 되면요,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17절에서 보여주듯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그녀의 아들이 병들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18절에서 과부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떨어지면 인간의 죄가 환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 교묘한 죄가 인간의 삶에서 암세포처럼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활동을 하죠. 여러분, 내 의라는 것 아시죠? 이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죄는 아주 선한 가면을 쓰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너무나 달콤하고 또 선한 모습을 띠고 있어서 대부분이 죄인 줄 모르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간은 자기 의를 나타내려 발버둥을 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는 종교인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만약 이 말씀 전하는 일이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도구로 하여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악한 인간은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악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말씀마저 자기 의를 나타내는 도구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는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있는 무서운 죄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 자신과 하나님 밖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이런 죄성을 똑똑히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무서움이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한 일이라고는 엘리야의 명을 따라서 겨우 남은 곡식가루하고 기름으로 빵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대접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에게 왜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냐고 탄식을 하죠. 이처럼 죄인에게 말씀이 떨어지면 죄인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라는 것을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어떤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들이 아우성 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3,000명이 그 무리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이 거룩한 무리의 탄식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떨어지자 자신들의 죄가 보이고 마음 아파하는 소리를 내지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중요함은 성경 곳곳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들었죠. 미국의 대각성운동 시기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야말로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탄식했던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말씀과 멀리하게 아주 교묘한 계략을 펼치게 됩니다. 4일 전에 한국에 있는 친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 친구가 사진 한 장을 하나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봤더니 그 사진 안에는 어떤 대형 교회에서 21일 동안 하는 집회에 강사로 나오는 분들과 강사로 나오는 분들의 그 얼굴과 이름이 나온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봤더니 강사 분들 중에 목사님은 별로 없더라고요. 연예인 아니면 다른 직종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강사진에 목사님은 별로 없니? 라고 했더니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심각한 거 싫어해. 목사님의 말씀 전하는 것보다 이렇게 연예인이나 보통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더 좋아해.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찬양도 그래. 심각한 찬양은 싫어해.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어떤 찬양을 어떻게 사람들이 좋아하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하기를 찬양마저도 자기를 위로해주는 그러한 찬양을 좋아한다 라는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지금 말씀드렸냐 하면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를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인 예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증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이죠. 마귀는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간증을 가져다 놓았고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대신에 자신을 위로해달라는 노래로 전부 바꾸어 놓았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없애고 그 자리에 산타를 앉혀놓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이런 종교 놀이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나님께 찬양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갈등과 불화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죽기 전까지 자기 위로해달라는 말만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우선
사람들로 하여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이 임하는 곳에서는요, 심판이 일어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그녀의 아들은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에게 떨어지면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또 죄의 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죄가 엘리야 선지자 때문에 드러났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자신의 죄도 생각나지 않고 또 아들도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 자기에게 찾아왔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서 그리고 또 우리의 생애를 돌아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과 타협하고 시간을 정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주권적으로 그리고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죄인들에게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때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곳이 있죠. 출애굽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 무거운 돌판을 양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와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 그 율법의 말씀에 새겨진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졌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이 다칩니까? 아니면 돌판이 깨어집니까? 돌판이 깨어지죠. 심판이 일어나긴 했는데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이 깨지고 맙니다. 이것은 장차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백성을 대신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후에 또 율법을 대표로 하고 있는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그 모세의 명을 받은 레위 자손이 금송아지를 섬기던 백성을 칼로 쳐서 대략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말씀에 따른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흑암 가운데에서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을 때 주님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진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예수님께서 타락한 세상에 오시자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태복음 2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진짜 말씀이 임하자 2살부터 그 아래의 아이는 모두
죽음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굳이 이런 내용까지 기록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은 이에 대하여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떨어지면 인간의 죄가 드러나고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세상을 대표로 하고 있는 헤롯이 말씀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씀 앞에 서면 사실은 자기는 왕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존재라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무익한 존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도 어떻게든 유익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 앞에 서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앞에서 인간이 어떤 유익을 그에게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말씀의 근원을 없애려 하였고 마침내 세상은 자기들의 뜻대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근거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러한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이죠. 그런데 세상이 죽음의 냄새가 되는 그 성도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무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에게 임하면 반드시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무리에게 또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본문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과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신약 성경의 어떤 부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엘리야와 사도 바울은 두 사람 다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을 3번 펴서 엎드리는 행동을 하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리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이 왜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참 많이 합니다. 이 말들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상징하는 선지자와 사도는 죽은 자들과 하나됨을 이름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주님과의 연합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기 바빴었죠. 여러분,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까? 부모님, 가족, 친구들, 참 많은 분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으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이런 행동이 우리들에게 나온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처럼, 즉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하려고 특별히 노력한 어떠한 점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니, 나 같은 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고 의로우신 주님과 한 영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5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창세 전에 주님과 연합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택함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함에 따른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면 영적으로 살아난 이들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들은 절대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자기 부인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왼쪽 뺨을 맞거든 오른쪽 뺨도 대라 하시죠. 뺨을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왼쪽 뺨을 맞고 오른쪽 뺨을 마저 내줄 수 있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먼저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는 은혜와 또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주시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이런저런 일을 겪게 하시죠. 이때 성도는 또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 이러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의라는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의냐, 주님의 의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의를 내세우며 넓은 길로 가느냐, 주님의 의를 전가받아 좁은 길로 가느냐. 그러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는 그들의 삶에서 반드시 자기 의가 꺾이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점점 내 의는 꺾여가고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만 더욱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때 기뻐하십니다. 말씀은 성도들을 이 길로 인도합니다. 이 길이 표대를 향하여 구원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남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런 소망 없이 슬픔 가운데 살아가던 과부의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우게 되죠.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죽은 과부의 아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우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독생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의 값을 독생자로 하여금 치르게 하시려고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이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께 드렸던 영광을 우리도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드리는 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영광은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드린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이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17장의 내용인데요. 말씀 맡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떠나고 과부와 아들의 환경이 좀 좋게 변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그들 주위에는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또 그들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말입니다. 말씀이 와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말씀은 그녀에게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인도했던 것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죄인에게 말씀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오늘은 9월 마지막 주입니다. 가을이죠.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그 낙엽을 보고 제 낙엽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과 믿지 않는 분들이 낙엽이 떨어지네 라는 것은 같은 말로서는 말은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말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낙엽이 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쩌다 우연히 때가 돼서 낙엽이 떨어지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같은 말을 하면서도 생각하고 있는 의미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무리는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쫓았지만 결국에는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시내산에서도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만 모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불렀지만 예수님께 외면당한 이들과 또 금송아지를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를 위한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지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말씀은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주님이시죠. 주님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마저
지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이런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말씀이 여러분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에게 말씀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저희에게 나밖에 모르고 나만을 살던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주님과 하나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버지 자녀다운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